한 가지 아는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 가운데 특별히 7개만 선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행하신 이적들은 이보다 훨씬 더 많죠. 다른 복음서만 보더라도 요한복음에 소개되지 않는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무엇 때문에 7가지 이적만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7가지의 이적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데 다른 6개의 이적과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요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처음 11절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다시 한번 불렀을 때는 17절에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33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38절에 보면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오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그가 처음부터 맹인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렇다고 바리새인들이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불러 드립니다. 우리 2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첫 번째는 무리가 맹인이었던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지만 이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직접 그를 불러요. 다시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고쳐주었다는 것을 부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먼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거짓을 자복하고 진실을 밝히라 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눈을 뜬 것은 예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가 너희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무서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이렇게 자신들의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봉사를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다음에 해도 늦지가 않아요. 또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죄인, 즉 사기꾼으로 판정했으니 너도 그 판정을 따르라 라는 의미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권한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준으로요? 자기들의 기준으로요. 그러니 너도 따르라는 겁니다. 거의 협박 수준이죠.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서 발생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누굽니까?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자였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던 자였어요.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은 부렸는데 한다고 하긴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사자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을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쓰기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몇 분 끄덕 안 하시네요. 지금 두 분이 다 하셨어요. 누구냐? 여기 계신 최지사님과 저 뒤에 있는 조윤주 학생만 다 있어요. 청년만.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도 지금 아침마다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12월 말까지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계속 같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네. 나는 노트가 없어서 못 쓴다 라면 말씀해 주세요. 네. 노트 많습니다. 네. 갖다 드릴 테니까. 나는 2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말씀하세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이에 맹인이었던 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한 가지 아는 것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맹인이었던 자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왜 사단의 공격에 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암이라는 병에 걸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암에 걸렸을 때 병원에서 해라는 것을 모두 성실행했어요. 식습관을 바꾸라고 하면 바꿨겠죠. 생활 방식을 바꾸라 하면 바꿨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 덕분에 병원으로부터 완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일까? 아니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바뀐 식습관,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암이라는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바뀐 식습관,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사단의 시험과 공격에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다 잊어먹어도 이 한 가지만은 꼭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성도로서 성도의 삶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그는 자신의 변화를 가지고 지금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러해야 합니다. 내가 변해야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변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봐야 복음은 전해지지 않아요. 내가 먼저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가 변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했는데 거기에 재미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극 중에서 항문외과 의사가 나와요. 이 의사의 습관은요, 자기도 모르게 시도 때도 없이 손가락을 꺾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계속 버스 탈 때, 진료할 때 계속 이래요. 그렇게 손가락을 꺾다 보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굵어졌겠죠. 그로 인해 치료할 때마다 환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왜 고통을 당할까요?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요? 진료과가 뭐라고요? 항문외과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굵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외과 의사는요, 정신과 치료를 받기를 결심을 해요. 그때 정신과 의사가 항문외과 의사한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가락 꺾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극 중에서 항문외과 의사가 간호사를 좋아하면서 손가락 꺾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이렇게 변했다니까요.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변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사람을 꼽으라면 제가 2명을 꼽을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과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180도 변합니다. 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물을 길러왔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요.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뒤 어떻게 변하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몇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해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똑같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백날 복음을 전해봐야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왜 믿어주지 않습니까? 전하는 사람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누가 믿습니까? 안 믿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진리를 만났는데 어떻게 안 변합니까? 반드시 변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삶이 변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상대방도 그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맹인이었던 자가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하는데도 바리새인들도 또다시 묻죠. 그리고 반복되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멘. 자, 이렇게 묻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되물었죠. 그러자 맹인이었던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아멘. 자, 내가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계속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맹인이었던 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할 리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한 것일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미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맹인이었던 자의 대답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당신들도 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은요, 이미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당신들도 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맹인이었던 그는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맹인이었던 자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 그것이 확실해집니다. 우리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은 눌러왔던 감정에 폭발하면서 욕을 해버립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은요, 운영 맹인이었던 자를 누구의 제자로 인정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 자신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합니다. 만약 모세가 살아있었다면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제자라고 인정해 주었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를 제자로 둔 적이 없다. 이것은 프레드리 니체가 오직 예수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는 자기 집안의 목사가 8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서 신은 죽었다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 모습이에요. 모세를 잘 알았더라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일관되게 가르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이 모세를 오해했다는 것이고 모세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였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보신 분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고도 믿지 않았죠. 맹인이었던 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듣지 않았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목숨처럼 생각했던 율법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면 누구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겠죠.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누구를 바라보게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가다 보면 태양을 발견하게 되죠.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근원의 샘을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에는 누구를 발견하게 될까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요, 스스로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말한 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봐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그래야 진짜 구원받은 성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날 말로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만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날마다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한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찾아와 자신의 신상에 대해 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 속에는 신앙적인 면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좀 아시는지요? 그러자 그가 목사님에게 오히려 이렇게 되묻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다 아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저 역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매 순간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찬송가 작사자인 화인 크로스비는요, 급히 써야 할 돈 $5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구할 방법이 없었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그 집이 유명한 크로스비의 집인 줄 알고 인사차 들렀다가 정확하게 몇 달러를 놓고 갔을까요? $5를 놓고 갑니다. 크로스비는요, 그 $5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즉석에서 찬송가 시를 씁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냥 시를 써요. 어떤 시를 쓴지 아십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 이 찬양 이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사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느끼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될 거예요. 자, 맹인이었던 자는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하죠. 우리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 맹인이었던 자가 이상하다고 하죠.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스스로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맹인이었던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 이후로 죄인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주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자기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죄인이 아닌 하느님이 보내신 이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말씀은 9장 16절과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말한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말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맹인이었던 자에게 욕과 저주를 하며 쫓아냅니다. 우리 3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기서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가 욕과 저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며 지옥의 형벌을 받을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욕과 저주를 해버린 거죠. 가끔 사람들이 싸움을 할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욕해버리고 저주해버리고 확 가버리잖아. 더 이상 할 말 없어. 확 가버리잖아요. 딱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출교시켜버림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해버립니다. 쫓아내라는 말이 출교시켜버렸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맹인이었던 그에게 더 가혹한 현실이 닥친 거일 수 있습니다. 맞죠?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란 거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보면 출교당한 그에게 누가 찾아오시느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맹인이었던 자가 알았던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자신을 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생의 위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내 목숨이 달려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